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자주 접하게 돼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감독과 집사는 현대교회에 있는 직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담임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성경을 볼 때 사람들 중에는 성경이 오래된 인습을 주장하는 낡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 인류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품성으로 언급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 없음, 일부 일처제의 정절, 절제, 신중함, 단정함, 나그네 대접, 가르침의 능력, 금주, 폭력 안 쓰기, 관용, 다투지 않기, 돈을 사랑하지 않기, 자녀들의 존경받기, 외부인에게도 인정받기, 말 바꾸지 않기, 모함하지 않기. 이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거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중요한 인성의 덕목들이고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로서 엄격히 지키는 덕목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이 이 덕목들을 오늘 본문과 다른 여러 본문에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인 서양 사회는 이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그래서 현대 세계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면서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성경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의 긴 시간 동안 성경과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가치관은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해왔지만 그들의 주장은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씩 퇴장하였고 성경은 여전히 현대 인류에게도 빛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100여 년 전에 한국 사회는 여러 후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들은 한국 사회, 특히 남성들이 얼마나 음주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언급합니다. 남자들이 음주로 무기력해지고 여자들이 가게를 꾸려가는 삶의 방식은 지금도 후진국의 대표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늘 본문의 덕목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술에 매이지 말 것을 주문하는 성경 구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한국 사회를 다른 후진국들과 다르게 만든 결정적인 차이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기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금주 규칙을 시대착오적이고 편협한 적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금주 전통은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루어낸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이것이 다른 기독교의 기여와 더불어서 한국 사회를 이만큼 선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서양 기독교는 포도주 등을 자유롭게 먹는데 한국 기독교만 유난을 떠느냐고 비판하는 논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인본주의에 경도된 자들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알코올 중독의 폐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뉴스에서 누군가의 음주운전 소식을 주기적으로 듣습니다. 그나마 한국 교회가 고지식하게 술을 금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들 전부가 술에 취해서 살았던 조선시대의 후진성으로부터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양 기독교의 부흥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 흔히 회개하여서 술을 끊는 운동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지역의 술집 영업에 타격이 생겨서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는 기록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가 제자리를 지킬 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술을 멀리해 왔으니 한국 교회가 서양 교회에 비해 편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무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을 위대하다고 믿었기에 이처럼 한국 사회에 위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자랑스러운 후예들입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위대한 성경의 지혜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온 선조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교회에 대한 비난으로 위축된 우리 어깨를 펴주시기를, 그리고 아직 더 변화가 필요한 한국 사회를 바꾸어가는 역할을 이어받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은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기준에 대어보았을 때 여러 영역에서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하여 머쓱한 기분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덕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점차 성장해서 도달해야 될 경지로서의 의미입니다. 이 덕목들에 미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거나 구원을 취소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독, 즉 담임 목사직을 맡는 사람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감독들의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절제하고 신중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사람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대사도 베드로와 자기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과 식사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로 들이받은 절제와 신중과 관용이 없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저번에 중도 포기한 녀석은 다시 선교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고 자기 담임 목사의 조카인 것도 뻔히 알면서 팍팍 우기다가 자기 담임 목사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갈라선 관용하지 못하고 다투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왕따가 되어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던 자신을 보증해주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해준,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은인의 조카한테 나는 관용을 못 베풀겠다 라고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요즘 말로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절제도 신중도 관용도 또 다투지 않음도 모자라면서 다른 목회자들에게만 절대로 그래야 된다라고 요구한다면 내로남불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지침은 이런 덕목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절대로 감독이나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직 부족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방향으로 성장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지향점에 대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덕목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면 바울 본인부터 목회자 자격 탈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이 지향해야 할 품성의 리스트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이런 품성을 이미 다 갖추고 있었다면 이런 편지를 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잘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런 품성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를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식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잘 듣나요? 참 힘듭니다. 저도 말 안 듣는 자식이었고, 네. 그리고 제 자식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2000년 전 편지에도 이 말이 써 있었다는 걸 보면 우리 인류가 하는 고민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고 우리의 약점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고 집사님 이상 직분자들께서는 나 이런 품성이 모자라니까 오늘부터 사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품성을 가꾸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품성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을까요? 집사 직분자가 가져야 될 덕목 가운데 열쇠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직분자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신약 곳곳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감추어 두셨던 인류 구원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풍요로움과 행복을 회복하게 안배해 두셨습니다. 과일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나 붙잡고 그 열매를 내놔라 라고 요구하고 아니면 기다리면 원하는 과일 열매가 열리나요? 열매를 얻으려면 그 과일나무에 씨앗을 얻으면 됩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새싹이 나고 그 싹이 점점 자라 나무가 되고 몇 년 뒤에는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좋은 성품들도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의 씨앗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마음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은 모르는 비밀의 씨앗인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생명나무를 계속 키워주셔서 그 기가 막힌 풍성함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 감독과 집사의 삶의 열매로 언급된 덕목들이 그 열매로 맺히게 해주시기를, 그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감독 집사직의 덕목 가운데 업무 능력에 관한 것은 거의 없고 성품에 대한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별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수원지인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능력을 받아서 전해줄 수 있는 수도꼭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평안하고 안정된 성품, 자기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적인 자질,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얼마나 다듬어졌는지를 보고, 또 무엇보다 그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밀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알아가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키워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맛보고 누리며 평안과 순종의 성품이 이루어져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의 기둥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